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조상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 아름답고 선한 길이죠. 그럼 악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악한 것은 불경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탐심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죠. 미워하고 시기하죠. 이런 것들에 이제 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뭔 없습니까? 이런 건 가득한데 능력은 없어요. 무능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래서 당연히 우상으로 갑니다. 정말 미련하죠. 무능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우상에 갑니다. 이게 이제 악한 길이죠. 누가 그렇게 갔습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갔습니다. 분명히 그의 조상 다윗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먼저 뭡니까? 자신입니다. 자신이 죄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주변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이 뭘 사랑했어요? 악을 사랑했어요. 이 은혜로,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악의 길을 가고 그게 이제 체질이 되고 딱 뭐다가 맞아요? 인간의 본성하고 맞죠. 타락한 본성하고. 그래서 55년을 악의 길을 가죠. 그리고 본인은 징계를 받습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33장이죠. 1절에서 9절까지. 9절 11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는 악을 행한 게 나오고요. 10절, 11절은 그가 징계를 받은 게 나옵니다. 물론 12절부터 보면은 13절까지 회개를 하기는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우상을 섬기던 것만큼 완전히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21살 먹은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에 올라가죠. 여전히 악의 길을 가죠. 그 악한 길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경건의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 잃어버렸습니까? 이방인보다 더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장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반역이 일어납니다. 왕에게는 반역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적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합의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겠던 이세벨과 같습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이세벨의 생각을 보세요. 아니 850명이 졌는데도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에게 졌는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신께 맹세하노니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미련합니다. 완전한 오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무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아말렉 청년처럼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 왕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거짓말로 꾸밉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인 거 봤을 뿐이지. 그냥 죽었더이라고 보고만 했으면은 그래도 네가 와서 알려줬느냐, 시체가 어디 있더냐,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공을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생각인 건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유다에서 우리를 반대하여 일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이제 반역을 저질렀겠죠. 실제로 없었어요. 왜요? 모든 국민들이 이방인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뭐냐? 그들의 신은 암몬입니다. 암몬이 뭡니까? 돈의 신이에요. 나에게 유익만 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이룰 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뒤만 잘 잡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상관없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또 한 명 있죠. 먹산이죠. 먹고 살면 된다. 물론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정치인들한테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겠죠. 자, 이러한 반역과 대적에 뭘 느낍니까? 이제 그것이 위기가 됩니다. 예. 자기들 개인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들은 피해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위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위기입니다. 창세기 12장. 무슨 위기입니까?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7장이죠.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의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의 뭐에 대해서요? 영혼에 대한 얘기고 나의 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를 향한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본 위기예요. 불신자는 절대 상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을 봅시다. 자, 분명히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에 26장에 6절부터 9절까지 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무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600여 명이 도망 다니고 숨어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고통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절호의 찬스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저 무지한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고 저 오만한 자들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전쟁에 얼마나 능한 자입니까? 얼마나 용감한 자입니까? 그렇죠?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바울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주 많은 공을 들여 한 2년여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년하고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으니까 우리 20년보다 더 길다고 봐야 돼요. 그런 세월을 그랬어요.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로서 인정도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고 굶주릴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지 잘 먹고 잘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서 16장이죠. 후서 14장이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에
13권의 바울 서신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건 뭡니까? 로마서 아닙니까? 그렇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요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날 교리서라고 할 만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룹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자들이 교리도 왜곡을 시킴으로 해서 삶도 왜곡을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한 건 나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 때문이면 내가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죄를 좋아함으로 내가 그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와 감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사망의 문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문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내 자신의 회개가 없으면 모든 예수님은 지렛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을 멸함으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렛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앙을 가르쳐서 무슨 신앙으로 그러느냐?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학생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간촐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알아집니다. 뭐 알아집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 죄가 계속 보입니다. 절대 해결 불능하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보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의 정인입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2번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다시 감수하노라 할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60절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막 우리는 마음에 걸려갖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저부터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래.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 이 악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짜 엄격해요. 그러고요, 관계없고 먼 사람들한테 할 수 없이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의 악은 막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요, 조그마한 흠만 보여도요, 그걸 못 참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보세요. 자기를 쳐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의 가장 전곡이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12장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갚지 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약에 항상 선하게 하잖아요. 어저께 언약에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랬잖아. 아니, 나 얼굴에 대놓고 그래놓고 막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열 받았어. 나한테 얼굴 대놓고 그랬잖아 이렇게 덤비더라고요. 아니, 나 안 그랬어.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자기 팀원들 했는데 자기 팀들 저 뒤에 있었거든. 어제 레전드 찍었어. 와, 그냥 대놓고 구겨. 자기 편 누구였을까? 우석이었을까? 누워서 인인데 그래놓고 언약에 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끝까지 쫓아오면서 제가 악을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점수 줬어요. 많이 줬어 어저께. 그러고도 못 이겨요. 수환이가 와야 되는데 수환이가 있어야 그나마 좀 재미가 있어. 어저께 이낙중이 하는 말, 와, 수환이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이걸 어떻게 했을까? 낙중이가 센터를 봤거든요. 제가 이제 서브를 가지고 막 길었다 짧았다 높았다 낮았다 이제 오만 때만짓거리를 다 하니까 그거 받아내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면 3장 9절에 참 예쁘죠.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어렵지만 우리 선을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 가면은 지난번에 갔을 때 박 목사님을 만날 줄 알아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전 속으로 기대. 만나면은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근데 안 오셨어. 뭐 다른 경로를 이제 가셨나 본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불신자 때도 잘 안 하던 것들을 보고요. 하여튼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많이 봐서 정말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은 충격으로 정말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어떤 분이 자기 교회로 오래요. 사례비는 성도들이 줄 거래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구나.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기냐. 그게 사기라니까는요. 성도들이 안주 못 자라고요. 그럼 못하겠다는 소리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세상에 제일 사람이 싫은 부류가 있는데 그게 목사 부류예요. 대놓고 얘기해버렸어요. 내 세상에서 제일 싫은 부류라고. 나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오직에 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렇게 하랍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서 15절 16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내가 그에게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 어떠한 것임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고 나가는 길에는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걸 갈 때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24절에 자기가 달려갈 길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21장에서 말합니다. 13절에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증인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막 쏟아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사도 바울을 볼까요? 가는 곳마다 많은 문이 열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내내 사도 바울이 기뻤습니까?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민이었습니까? 그럼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는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에 주어질 부활이라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길입니까?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서게 될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뭐로요? 마병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남은 그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일생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누렸던 그 시대의 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되 다윗이 걸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스데반이 걸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이루어 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는 그 일을 마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로 주 앞에서는 일생이 되고 오늘이 되고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다윗이 걸어갔으며 주님이 걸어갔으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전 평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